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42절까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2절 두 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전에서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있고, 변학도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있고, 이몽룡이가 원래 이제 마음에는 이제 사위가 돌아오면, 어사가 돼서 돌아오면 우리 춘향이도 구해내고 저 왼수 같은 변학도도 이제 처리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월매는 오직 그거 하나만 소망 가지고서 소망을 삼고서 살아왔는데, 정작 이몽룡이가 사위랍시고 왔는데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양 땅에 갔다가 아버지는 정치권에서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했고 나는 집안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월매한테 좀 도움을 받았다고 왔소이다. 장모. 이랬더니 장모가 뭐라고 해요? 저기 개다리 밥상에다가 저기 찬물 한 그릇 하고 이제 밥 한 덩이 주고서는 툭 돌아앉아가지고서는 아이고 내 심대야, 아이고 내 심대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래요? 지금 이몽룡이의 품속에는 마패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매는 이몽룡이의 품속에 있는 마패는 볼 수 없고 그저 눈앞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참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남방 여인이 스바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감탄을 하면서 솔로몬의 부하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참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작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은 우리 임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와 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남방 여인이, 스바 여왕이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니느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만큼 악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만큼 완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외칠 때에 임금부터 아래로는 개까지 다들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제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 바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은 춤을 출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가서 울어도 사람들은 같이 따라올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천박하게 천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마지막 날에 남방 사람, 남방 여인보다도 못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할 것이다.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은 요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저기 어저께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거 너무 좋았어. 아우, 너무 아쉬워.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다운 가치, 참다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42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그런 책망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고 난 뒤에는 야, 이게 대체 지금 얼마짜리야? 이게 지금 갖다 팔면은 현찰로 10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면서 그런데 이 땅은 그러면은 얼마짜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은 이거 뭐 기껏 해봐야 3억 원이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전 재산이 얼마지?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우선 전 재산 다 팔고 그 다음에 5천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빌려오고 그래서 3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밭을 내 땅으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 덩어리는 그대로 다 내 거니까 그러면 내 재산 2억 5천 팔고 남한테 5천 빌려다가 하면은 와 100억 원어치 하면은 얼마나 남는 장사야. 예,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재산이 2억 5천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오지? 세상에 못할 짓이 남한테 돈 빌리는 짓이라고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5천만 원 빌리러 불치하게 돌아다니느니 그냥 이거 그대로 싹 다 묻어놓고 말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다운 가치와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참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손실이 있고 내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 말했지만은 안강의 육통교회 심능양 장로님처럼 말이죠. 심능양 장로님은 저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도 어느 쪽으로도 공산당 쪽으로도 지지하지 않고 또 민주주의 이쪽으로도 지지하지 않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산당원들이 주일날 예배 맞춰서 집에 들어오니까 공산당원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옆구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설교하는 중에. 예,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미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3년도에 그 서술 8월 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는 어떤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때 내가 참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남방 여인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 말씀에 부러워할 줄 알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의 외침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대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나를 이렇게 천대하고 나를 받게 하느냐.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이렇게 무엇이 참다운 의미가 있고 진리인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들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외면하고 그래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은 참 가치를 아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오늘 주일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느 정도의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방 여인처럼, 요나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등불을 켜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믿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도 음습한 데가 없고 항상 명랑하고 밝고 쾌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한 번씩 운전을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 저 앞에 교통경찰이 있어요 이래요. 걱정 없어. 왜요? 나는 안전벨트 맸고 그 다음에 나는 속도 제대로 지키고 가고 있고 나는 차선 바꾸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통법규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에 앞에 교통경찰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겁낼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 이것이죠. 그러나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음주 단속하려고 딱 서 있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그 단속하는 사람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 핸들만 보고서도 알 수 있대요. 술 마신 사람들은 이렇게 바퀴가 조금씩 이렇게 흔들린다네요. 핸들이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술을 안 취한 척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난대요. 예.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캥기는 것이 있을 때는 손끝이 떨리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통경찰 앞에서 늘 떳떳하니까 법을 어긴 것이었으니까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이렇게 밝고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등불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37절부터 이제 바리새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쥐고 흔든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쥐고 흔든다. 옆집 아이들이 와서 내 수염을 쥐고 흔들면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또 옆집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어르신의 수염을 쥐고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집에 가서 너희들 혼났어 이 녀석들 이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은 내 손자가 아니고 옆집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옆집의 아이의 아버지 또한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 손자는 내게 와가지고 내 수염을 쥐고 흔들든 내 머리에 타고 올라앉든 나는 어때요? 예쁘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자 아이도 내 수염을 쥐고 흔들면서도 나 할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이제 괜일이다 언제 불호령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와서 쥐고 흔들고 놀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야, 할아버지 수염이 나한테 이게 자꾸 흔드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이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옆집 할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안에서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동티나면 어떡해. 이거 못질을 어떡해. 이거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이거 옮겨야 돼. 부뚜막에다 흙 하나 바르는 것조차도 날 잡아가지고 부뚜막에 흙 발라야 되고 말이죠. 동티 날까 봐서, 무서워서,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저거 봐라. 왜 저래? 무슨 큰일 당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옆집 할아버지처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늘 어둡고 음습하단 말이에요. 교통경찰 앞에서 흔들이 떨릴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고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음식 하나 먹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는 사랑이시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등을 쳐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인간조차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어이구 하나님이 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유 어쩔 수 없어. 내가 무섭지만은 내가 싫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11조 헌금을 딱 한 달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는데 딱 11조 금액만큼 훔쳐가더라. 어이구 무서워라. 하나님한테 11조 빼먹으면은 하나님 진짜 혼나. 이거는 기초신앙이에요. 기초신앙. 11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1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가 풍성한 사람은 등불을 높은 곳에 켜가지고 넓은 곳을 밝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 안에서 밝고 복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동치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일도 없고 무엇인가 혼날까 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머리 숙여서 경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두움이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악의 그림자가 없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밝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건강하게, 명랑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다운 의미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에 율법 안에서조차도 자유로워지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목이 메여 있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순절 중반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친히 간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기도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일천번지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그렇게 예물이 쌓이고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름답게 쌓여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